10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고넬료의 이야기 저희가 계속해서 보는데요. 제가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늘이 열려 땅의 것을 품을 때, 하늘이 열려 땅의 것을 품을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고넬료가 그가 이제 기도하는 중에 또 하나님이 그를 이제 만나시고 요바에 가서 베드로라고 하는 자를 청하라라는 데까지 지난 시간에 저희가 살펴봤는데 오늘은 그걸 이어서 베드로가 지금 요바에서 뭐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좀 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의 이 구절은 사도행전 전체에 있어서 굉장히 전환점을 맞이하는 그 사도행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이하는 그런 본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장이 이제 10장이죠. 그래서 10장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이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이제 사도행전 10장이죠. 전체 사도행전은 28장인데 10장에서의 이 전환점이 사도행전 전체의 방향을 틀어놓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고넬료의 이 가정, 이 고넬료의 이야기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도행전 역사의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을 가지는 그런 본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고넬료가 그 정점에 서 있는 거죠. 9절에 보면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그 성이라고 하는 것은 요바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바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다. 그 시각은 6시더라. 6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간으로 얘기하면 낮 12시를 이야기합니다. 딱 정오죠. 12시. 근데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에 이 정오의 기도는 없어요. 이제 유대인들이 시간을 맞춰서 이제 하루에 몇 차례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유대인의 그 기도 속에 이 6시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정오의 이 시간은 사실은 유대인의 기도의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면 베드로가 왜 6시에 이 지붕에 올라가서 가장 땡볕이 비칠 그때, 가장 더울 때 그가 기도했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뭐 생각하면 베드로가 자신의 경건을 위해서 가장 땡볕이 있는 그때에 올라가서 지붕에 올라갔다. 우리가 알다시피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붕은 우리가 이제 일자 평면의 지붕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땡볕이 막 비추는 그런 시간에 기도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 뭐 좋은 의미로 볼 때는 베드로가 이제 경건을 위해서 욥바라고 하는 도시에 도착했으니까 그가 경건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또 한편으로 본다면 이 베드로가 이 기도한 것은 그가 기도하러 올라갔다기보다는 성령께서 그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원래 기도의 시간이 아닌데 성령께서 그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이제 환상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기도하게 하시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실 그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내가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우리가 보통 이제 새벽에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침 시간에 내가 기도했는데 하루의 기도를 다 했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로 막 몰아세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그게 어디이든, 장소가 어디이든 이 땡볕에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게 어디이든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멈추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유익하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 성령의 우리 도우심이 있고, 또 성령의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또 우리 그들 속에서, 그 기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에 성령이 기도하게 하실 그때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 베드로도 단순하게 경건을 위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몰아붙이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 낮 12시에 가장 더울 때 그가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마침 그가 시장하였다. 시장하여서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황홀한 중에. 그래서 그가 너무나 시장한 가운데 이 먹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좀 먹어야지, 뭐 좀 먹어야 되겠다, 이런 시장하는 가운데 그렇게 이제 먹고자 하는데 사람들이 준비를 하는 바로 그때에 그에게 이 황홀한 중에 라고 얘기했을 때 이것은 환상 중에, 이렇게 우리가 보는데요, 환상을 보게 되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환상을.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열어주셔서 뭔가를, 메시지를 그에게 주는데, 그 오늘 메시지의 그 내용입니다. 11절에 보면 하늘이 열리며 거기에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에 매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래서 멀리서 보니까 한 그릇인데 점점점 내려오니까 큰 보자기에, 우리가 이 큰 보자기가 땅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고 큰 어떤 그릇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내 귀퉁이에 이렇게 가깝게 매어 있는 그런 보자기가 내려온 겁니다. 큰 보자기죠. 그래서 그게 내려왔는데 그 안에 보니까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각종,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땅에 나는 것들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는 하나님이 정결하다 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부정하다 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이 안에 같이 막 섞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그 안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각종,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때 우리가 보면 13절에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이 잡아먹어라. 우리가 부정한 것은 하나님이 이 먹는 것을 금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들은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같이 부정해지게 되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 부정한 것을 먹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시작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그가 어디에 있느냐면 욥바에 있는데, 이 지붕의 주인이 누구냐면, 이 집의 주인이 누구냐면, 우리가 이야기할 때 피장이라고 하죠. 이 피장이라고 하기도 하고 무두장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무두장이라고 이제 번역하기도 하는데, 이 무두장이 이름이 시몬이에요. 베드로처럼 시몬 베드로잖아요. 이 무두장이 이름이 시몬입니다. 근데 이 피장이라고 하는 이 역할이 뭐냐면, 이 하는 일이 짐승의 가죽을 이렇게 벗겨서 물건을 만드는 그런 장인입니다. 그러니까 뭐 가죽을 벗겨가지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가방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가죽 혁띠를 만든다든지, 가죽 신발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 짐승의 가죽을 다루어서 이제 물건을 만드는 그런 장인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피장이라고 하는, 무두장이라고 하기도 하죠. 모피의 털과 기름을 뽑아서 가죽을 부드럽게 다루는 일, 가죽을 다루는 일이에요. 무두장이가. 이 시몬은 그런 일들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몬을 바라보는 당시의 편견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부정한 자다, 부정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과거에 우리도 보면 우리가 지금 정육점이라고 하지만 옛날에 막 도사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백정이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아랫사람으로 보고 사람들이 또 무시하기도 하고 막 그랬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이 피장이나 무두장이 이런 사람들은 이 부정한 것을 만지는 거예요. 부정한 짐승을 만지고 그 가죽을 가지고 막 이를 이야기하니까 피도 만지게 되고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부정한 자예요. 근데 하필이면 시몬 베드로가 많고 많은 집에 욥바에 이르렀을 때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거했어요. 많고 많은 중에 사람들이 야 부정하다라고 하는 그 사람의 집에 머무르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내가 볼 때 야 이거 무두장이 집에 머물러 있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한 자와 함께하면 내가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한 자와 가까이 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부정하다라고 하는 이 무두장의 집에 머물러 있어요. 사실 이거는 삶 속에서 우리가 피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괜찮은데 지금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각종 짐승 중에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으라 하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먹는 거는 부정한 걸 먹지 말라고 하는데, 부정한 집에 부정한 자와 함께 거하는 것은 부정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차라리 부정하다라고 하면 우리가 욥바에서 시몬의 집, 이 무두장의 집에 머무르면 안 되는 거죠. 처음부터 완전히 완벽하게 그냥 부정한 모든 것을 다 피하든지,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베드로가 지금 잠잘 때가 있을 때 아니 무두장이면 어때? 이렇게 하고서 들어갔잖아요. 이 부정한 자면 어때? 이렇게 하고서 그 집에 들어가서 지금 유숙하는 거예요. 이거는 괜찮고, 하나님이 지금 부정한 음식을, 부정한 동물들을 내려놓고 그걸 잡아먹으라 하는 것은 안 된다고 얘기했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신앙의 편리주의라는 거예요. 편의주의고 편리주의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건 안 된다고 얘기했다가 어떨 때는 이건 괜찮아 라고 하는 거죠. 그 신앙의 편리주의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은 야 이건 절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예요, 이건 해서는 안 돼 라고 했다가 어느 순간에는 그런 기준과 원칙이 없이 이건 다 괜찮아 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 기준이 뭐예요? 내가 편리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좀 불편하면 그게 내가 불편하냐 편리하냐, 내가 좀 편의성이 있으면 그게 원칙이 깨는 거고, 내가 좀
불리하다 싶으면 원칙을 내세우는 거죠. 이거는 결국에는 내가 중심이 되는 거고 내 편의와 내 편리성이 신앙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지금 이 편견과 이 자기 중심적인 어떤 신앙, 이건 편견과 관습, 전통, 남들이 이런 전통의 관점에서 그가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부정한 음식을 먹는다. 이 먹는다라고 하는 것에는 전통을 이야기하면서 이 무두장이 집에 머물러 있는 부정한 자가 이 부정한 집에 머물러 있는 것은 부정한 자와 가까이 하면 안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 없이 한 거죠. 그럼 전통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지키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꾸짖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깨끗하다,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의 기준이 베드로에게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이건 깨끗한 거야. 왜 깨끗하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 원래 깨끗한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지금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부정하다, 더럽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 그래서 전에는 하나님이 부정하다 했지만 이제 하나님이 그걸 씻으셨어요.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깨끗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 전통도 우리의 기준이 되지 못해요.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지켜야 될 것도 있지만 때로 어떤 전통은 우리가 시대에 따라서 버려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성경 속에서도 어떤 문화적인 그 제한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제한적인 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가톨릭에서 보면 여자들이 이렇게 머리에 쓰잖아요. 이렇게 면사포 비슷하게 뭔가를 쓰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안 쓰죠? 가톨릭에서는 쓰고 또 이단에서도 그거 전통을 지켜보겠다고 이단에서는 그걸 또 쓰더라고요. 예. 그 제가 사진을 보니까 그걸 다 써서 그 집회에 또 참여하대요. 그런데 그것은 당시에 문화적 제한성이 있는, 우리가 이 영원한 규례가 아니라 그 당시의 문화적인 전통 속에서 제한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쓰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대에 가면 버려야 될 것도 있고 가져가야 될 것도 있는 거예요. 예. 성경에도 그렇게 전통이라는 게 우리가 어떤 시대에 제한적이고 어떤 것은 우리가 계속 가져가야 될 좋은 전통도 있죠. 또 우리가 편견이라고 하는 것, 사람이 가지고 있는 편견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전적으로 내려놔야 돼요. 이 편견이라고 하는. 사무엘조차도 그런 편견 속에 있었잖아요. 다윗의 가정집에 가서 기름 부어라 라고 하는데 장남이 그렇게 잘생긴 거예요. 야, 저 사람이다, 저 청년이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가 아니다. 맨 막내 다윗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으라고 하시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심중을 보신다는 거잖아요. 그 사무엘조차도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물며 우리가 얼마나 많은 편견과 또 우리가 관습에 따라서 사람을 보고 평가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의 기준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베드로가 그 편의에 따라서 자기가 기준이 돼서 이 무두장이 집에 머물러 있는, 그 부정한 집에 머물러 있는 데는 괜찮고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너무 우습잖아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부정한 자라도 그냥 괜찮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는 거는 내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경우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가 다 죄를 사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용서하신 걸 내가 용서 못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나를 용서 못해요. 아니 내가 어떻게 그런 죄를 지었다라는 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을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서 내가 끌어안고 나를 괴롭히고 있는 이것은요, 여러분 교만입니다. 그거 겸손 아니고 그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을 내가 용서하지 않는 것, 내가 나를 용서하지 않는 건 교만이에요. 우리가 그런 거 많습니다. 하나님이 기준되지 않고 내가 기준되는 것. 베드로가 지금 자신에게 있어서 깨끗하다, 더럽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됐지만 지금 그것을 바꾸시는 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요, 앞에서 이야기한 것, 그 기준을 하나님의 시대에 따라서 계시의 점진성에 따라서 그 기준을 바꾸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자유가 있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기준을 세웠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기준에 속박되고 그 기준에 매이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준을 세웠다 할지라도 계시의 점진성 속에서 그 기준을 바꾸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세요. 만드신 이가 왜 패하지 못하겠어요? 만드신 이가 왜 변경하지 못하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자유가 있으신 분이세요. 우리가 이것을 자꾸 망각해서는 안 돼요. 기준이 하나님이라니까, 하나님. 그래서 말씀에 우리가 보면 이 베드로가 참 이 세 번을 좋아해요. 보면은 우리가 16절에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그릇이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세 번이나 있었다. 이 세 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먹으라, 못 먹겠습니다, 먹으라, 이렇게 말할 가능성이 많아요.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보자기가 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세 번 했던 것이 아니라 이 물으심, 이걸 먹으라 라고 했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먹겠습니까? 내가 부정한 것을 지금까지 먹어본 적이 없는데 먹으라, 못 먹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세 번이나 그렇게 한 후에 그릇이 하늘로 올라갔다. 결국 베드로는 먹겠다는 말을 안 한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 오늘 본문까지 보면 결국에는 내가 먹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우리를 깨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말씀으로 내가 깨지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를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보게 돼요. 우리가 은근하게 신앙 안에서도 고집이 있어요. 신앙 안에서도 내가 어떻게 보면 내 안에서 가지는 어떤 고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깨기를 원하실 때가 있거든요. 오늘 베드로처럼 이걸 못 깨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걸 깨지 못했고 결국에는 예수가 실패자다라고 예수를 비난했어요. 그게 유대교예요. 유대교가 자신들을 깨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나를 깨야 되는데 예수님을 실패자로 만들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유대교나 우리가 이슬람은 그런 의미에서 예수를 실패자로 보는 것은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가 바꾸는 거, 이게 기도잖아요. 여러분, 기도로 절대 하나님을 바꾸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강권하는 기도, 우리가 면벽 기도, 별걸 다 해도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는 게 아니라 기도는 내가 바꾸는 거예요. 나를 깨고 나를 바꾸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으로 기도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를 보십시오. 얼마나 깨기가 어려워요. 그러니 지금 베드로가 기도했잖아요.
기도하러 올라가는 중에도 이 기도하는 중에 지금 제6시에 그가 뭐하러 올라갔어요? 기도하러 올라갔잖아요. 기도하러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깨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나를 깨기가.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기도 건성건성하면 여러분 그 기도 속에서 나의 아집이 점점 더 두꺼워지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기도하러 올라갔는데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지지 못하잖아요. 그만큼요 우리가 깨지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라. 그래서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나를 깨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아버지의 뜻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서 그걸 깨는 그 과정이 쉽지가 않잖아요. 오늘 기도하는 중에도 깨지지 않는 이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지금 저희가 11절에 가서 보면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하늘이 열려서 땅을 덮어요. 오늘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게 아닌가. 하늘이 열려서 땅의 것을 품으시는 것, 하늘을 열어서 우리를 품으시는 것, 이게 기도예요. 그분의 품으심 안에서 우리는 마치 이 닭이 이 달걀을 품을 때 그 달걀인데 그 안에서 생명이 나오고 그 안에서 병아리가 나오는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의 품으심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품으심 속에서 우리의 딱딱한 굳어진 마음들이 깨지게 되고 그 속에서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오늘 우리가 하늘을 여시고 우리를 품으시는 기도, 이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깨져야 될 것들을 깨져서 우리가 진정한 생명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그런 생명력 있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는 이 기도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